12월 29일 날 했던 말씀이지만 그때는 복으로 마무리하고 이제는 새해에서 복으로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내용은 같지만은 내용 같은 게 성경 본문은 같지만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인가 그걸 구체적인 내비게이션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말씀에 귀한 은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함께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이었더라. 아멘. 떠난다는 아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놓고 떠나라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는데 떠나는 것은요 죄가 있을 때 불의가 있을 때 하나님 망령되어 있는 자리에 있으면 앉아 있으면 안 돼. 그때는 떠나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유혹하게 할 때 어디가 좋으니까 그래도 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하고 의리지키느라고 그게 잡혀 있으면 그거는 그 죄인이 가졌던 그 저주가 임할 때 나는 그가 함께 있던 그 동참죄로 벌이 임합니다. 가끔 제가 한 번씩 말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교사님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에 저는 가봤는데 대중 목욕탕이 굉장히 유행됩니다. 그 자리에 얼마나 그때 화려했는지 공중 목욕탕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잘 돼 있더라고요. 씻는 데가 있고 옷 수납하는 공간이 있고 2000년 전에도 또 귀족들만 갈 수 있는 특수탕이 있고 특수탕에는 굉장히 높아요. 저기 높은 데 어떤 사람이 올라갔더니 노예가 계단이 되어서 딛고 올라갔더라고요. 그렇게 화려한 그곳에 목욕하러 갔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옷을 줬더니 옷도 안 걸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망령이 들었나? 목욕탕에서 옷도 안 걸치고 어떻게 도망을 가다니.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왜 갑자기 목욕탕에 튀어나가고 옷도 안 걸치고 이렇게 빨가벗고 도망갑니까? 그렇게 가니까 저 안에 이단자가 있어서. 여러분 잘 들었어요? 저 안에 목욕탕에 갔는데 이단자가 와 있더라. 그 이단자가 왔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벌을 내릴까봐 잠시라도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옷 걸칠 겨를도 없이 그 자리에 뛰쳐나간다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죄를 발생하고 죄의 세균을 쏘아붙는 바이러스가 발생되는 곳에 남은 참으면 되지 남은 기다리면 되고 그렇게 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람의 영혼이 빨리 오염되고 빨리 전염된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어떤 공간에 가서 발딱 일어나서 나올 때도 있어. 왜냐하면 막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자리 듣고 있다가는 그 영이 나를 누르겠구나. 침투하겠구나. 조금 이따 기다리면 여러분 독가스가 들어오면 참아야 낫습니까? 빨리 피하는 게 낫습니까? 독가스보다 더 독한 게 죄의 전염성입니다. 지금 이 안에 여러분 안에 어떤 독극물이 들어왔다면 피할 때 기다렸다 하는 사람 없죠. 바로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죄의 전파력이 이렇게 강하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가르쳤던 그 얘기가 제가 적용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떠나라 할 때는 왜 떠나야 되면 그곳이 네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네가 보기에는 안전해 보이고 네가 볼 때는 탄탄해 보이지만 그곳은 하나님 보실 때는 빨리 떠나야 할 곳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떠나라는 말과 떠날 때 너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거야. 자, 떠나놓고 주님 내 혼자 가라 하지 않고 떠날 때 그곳을 벗어날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를 잡고 함께 가는 거야. 우리 2025년들은 죄에서 떠나서 저주에서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는 곳을 나와서 하나님 손잡고 함께 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함께 했던 사람 중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함께 했지만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 그 다음에 야곱만큼 야곱은 현대인의 표상입니다.
열심히 있죠. 깨도 많죠. 노력하죠. 자기 성공을 위해서 목숨 걸 만큼 태중부터 태생이 약간 좀 성복이 강했던 그 사람의 기질이 나와서도 그 역할을 한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 바로를 만날 때 나는 험악한 세상을 살아왔다고. 그 험악하단 말 안에는 내 얘기를 쓰려면 책 2권 써도 막 10권 써도 못 알아듣는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요, 나의 노력과 지혜와 온갖 길을 다 동하고 때로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다 속여서 얻었지만은 결국은 그의 얕은 깨가 그를 성공으로 일으킨 게 아니라 그가 얕복강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할 때 그의 옆구리가 쳤지만 절름과 그러면서도 주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고 끈질기 매달렸던 그 매달림이 바로 그로 하여금 너는 이제 약삭빠른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되어라. 나와 함께하는 백성이 되는 그 족장이 되어라고 명령받고 나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요, 얼굴은 흐트러지고 진은 다 빠졌지만은 그의 얼굴은요, 해가 돋는 곳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빛나도 하나님의 등지고 있는 가리로 가지 마시고 몰골이 상하고 어렵고 망신을 당하고 창피를 당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방향을 고개 든다면 그 자는 성공한 자예요. 그런 자를 주님이 붙잡아 이스라엘 되어주시고 임마누엘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2장 24절에도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부모가 떠난다는 관계를 끊으란 뜻이 아니라 관계를 어떻게 끊습니까? 조금만 의지하고 이제는 너의 짝으로 준 부인과 남편과 더 많이 의논한 자가 돼. 이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집, 부모님 허락 떨어져야 되는 집이 있는데 그걸 끊으란 말은요, 그 짐을 좀 옮겨와서 그렇게 의논을 100% 하지 말고 이제는 그 모든 추의 중심을 아내한테로 배우자한테로 옮겨와서 그렇게 사는 건, 크리스찬들은 이제 세상을 그렇게 많이 의지했니? 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다면 그거 끊으란 말이 아니라 그 기댔던 그 추를 옮겨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라는 뜻이 바로 나와 함께 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원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요지인 줄 믿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때가 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자 이끄시면서 그것은 바로 내가 함께 하겠다, 함께 한다는 뜻으로 그들을 이끄는 것이 구름 기둥으로, 그를 함께 한 것이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것을 본 것을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의지했던 세상을 떠나 출발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발이 되게 되면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가 함께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함을 보고도 지금도 그것을 못 믿어서 하나님도 하나 믿고 또 다른 것도 한번 의지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 마음판에 지난번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애굽을 떠난 지 50일 되는 때에 그의 오순절은, 구약의 오순절은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때입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겠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이렇게 행하는 너에게 이렇게 축복했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평생도록 유대인들은 절 달달달 외울 만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잘 지키는 유명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법 하고 따르고 율법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지적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약에 나오는 그 말씀보다 더 강렬한 말씀은 돌판에 새긴 말씀이 아니라 신비에 새긴 말씀이 바로 오순절 신약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져 버리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허물 수도 없고 탈취할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자 중에서 저는 구약의 요셉을 들고 싶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부터 용모가 준수해서 이성들의 유혹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신을 받아가지고 팔려갔지만은 그가 팔려간 곳이 어느 집이었죠? 군대 장군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나의 상관은 보디발이에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량을 자세히 보면요. 보디발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형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때문에 직장에 상관이 나를 월급 주지만은 그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인정을 받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갑질합니까? 괴롭힙니까? 힘이 없어 달라들지 못하면 요셉이 감히 보디발인데 어떻게 달라듭니까? 아내가 눈치대도 소극적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는데 적극적으로 붙들고 늘어질 때는 뛰쳐나오면서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악에서 여러분을 함께하죠 붙잡고 늘어지거든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할 때 무력으로 떠나게 아니라 이길 수 있지만은 그 여자를 밀칠 수 있지만 밀치지 않는데도 저가 나를 밀치고 이렇게 나의 옷을 찢기면서 갔다고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에게는요. 그 다음 누명은 감옥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감옥 가면 더 억울해도 이 사람은 이 요셉한테는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어디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함께 지켜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공격하고 온수감대로 시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견디며 겪으면서 나가질 때 하나님 그를 높이셔서 많은 사람에게 그가 축복의 통로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 형제든 타인이든 그를 고용한 바로의 신하들이든 복을 나눠주고 흘러보내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감옥 같은 시간대 있으면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2년 더 기다렸던 걸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만드시고 여건을 만드시고 내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게 하는 그 시간인 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그때에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 나는 비록 노예로 억울한 누명 쓰고 있지만 그 안에 베풀 사람 떡 맡은 관원장에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들에게 방법을 예언해 주고 그 예언을 통해서 나중에 그들의 가는 길에는 왕을 만나게 해주고 왕을 통해서 국고의 어려운 재앙을 풀어내는 지혜로운 그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하나의 나와 함께함을 잊지 않을 때 그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흔들어 보면 넘어지고 흔들으면 울려서 잡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낙심한 영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거든 이제부터 다시 일어나서 주님 내가 지금 형들의 미움 왜 미움을 받습니까? 형제끼리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갔는데 왜 그 여자가 나한테 붙어서 나를 미끄러지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할 거리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말 일도 없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 훈련 후에는 분명히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지금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인정받게 하는 테스트를 당하는 여러분 되지 유혹당하는 시간대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유혹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방법이고 시험은 테스트 후에 상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선한 방법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빛에서요. 어둠을 빼버리면 빛에서 어둠에서 빛이 들어가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이 정복하는 게 바로 어둠을 물리치는 일이에요. 어둠을 굳이 물리치다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어둠은 떠나가고 미워했던 지독한 나의 괴롭히는 그 언어들, 그 표정들, 나의 더운 11명의 제자도 있는데 맨날 가룟유다만 지닥하고 돌았고 내가 가룟유다 역할을 하지 말고 11 제자가 한 일을 주목하며 나간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얼마나 하나님 너에게 주신 복이 큰지. 하나님 지금 내게 받은 채초를만 보지 말고 이 채찍이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손으로 싸매시고 회복하사 나를 높이 들어서 축복의 단계로 요새처럼 쓰려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다. 그것을 생각하며 나가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다 가지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지금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제일 먼저 들어온 시험이 예수 눈에 배고픈 예수님이 눈에 돌들이 광야에는 많습니다. 꼭 갖고 있는 그 하나의 시청각 가지고 마귀를 유혹합니다. 야 예수야 배고프지? 너가 창조주라며 이 돌덩이로 다 떡덩이 돼서 네가 먹어봐라. 먹는 문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배고팠지만 어찌 예수님 배 안 보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배도 굽고 목도 마르고 상한 마음도 다 갖고 계신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는 영의 음식, 하나는 육의 음식. 육의 음식을
나쁘다 말할 수 없고 영의 음식이 필요 없다 말할 수 없는 건 우리는 둘 다 먹어야만 되는 족속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또한 땅에 거하기 때문에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데 육이 나쁘다 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육의 물질만 채워주면 복 받았다 말하는데 그게 진짜 복일까요? 진짜 복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왜? 이 땅에서 먹는 시대가 100년밖에 못 먹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100년 동안 먹고 나서 끝보다도 영혼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복이 위해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먹고 알고 배우고 실천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권력을 세우고 영적 힘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영적 일도 동행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물질적 축복도 중요하지만 영적 축복을 등한시하고 함부로 하는 우리 교인들 아무도 없길 바라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지. 영혼은 엉망같이 대놓고 범사가 잘 되면 그거 뭐 하게요? 하나님께 징계와 채찍만 벌어올 뿐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물질에 풍요만 채웠다고 복받은 소리 하지 말고 자녀가 잘 됐다고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더 어떻게 살아간 것을 제시 잘할 줄 아는 우리가 될 때 이제는 보이는 거 보고 복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볼 줄 알고 여러분도 그렇게 점검할 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 복의 자리에 선 자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데 생각도 따라가지 말고 방법도 따라가지 말고 자리에도 즐겁게 그 자리에 편한 것이 일어나서 나와야 되고 그들과 함께 빠이빠이 해야 되고 그들의 뜻은 동참하지 말라는 뜻이 바로 시편에 나온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 말씀대로 가는 우리가 다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던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요셉을 축복하신 하나님은요 보디발 그 복받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의 축복권의 고위권 공무원이지만은 애굽의 그 집에 들어간 거로 그 집이 형통했더니 이 말을 받아올 그런 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떻게 하거든 저 사람이 들어오더니 저분이 교회에 들어오더니 교회가 부흥되고 화목해지고 잘 되더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듣는 자가 바로 요셉이 갖고 있는 그 복을 그곳에서 여러분 영향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런데 그분 오고 나서부터 막 온 교회가 시끄러워 막 싸우길 잘하고 글쁘다 하면 막 그냥 그래. 그거는 하나 여러분 복의 자녀가 동해라 화목을 깨트린 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 분열은요 하나님 관계를 이간시킨 마귀가 하는 일이지 분열은 여기서 그 분열이라면 떨어지란 말가 아니라 하나됨을 깨트림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됨을 깨트린 언어나 발상이 하는 자리에는 떠나십시오. 동참하지 마십시오. 돌아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인간은요 복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재채기만 애취해도 뭐라 말해요? God bless you 그래요. 복이 너한테 임할지어다. 왜냐하면 재채기 잘못하면 이렇게 심장마비 올 수 있고 이렇게 다른 기능이 마비가 올까봐 재채기 한데도 bless you 복 받아라. 너가 복 받아. 내가 복 받은 게 아니라 되게 웃겨요. 공중 화장실 가는데 내가 애취했더니 여기저기서 블레스죠 그런 거야. 무한하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 타인에게 복을 밀고 내가 복 받는 것도 좋지만 남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그릇들을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복을 얼마 전에 제 이름도 순복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가 감기 기운이나 좀 몸살 기운이 있으면 복질이 더 좋아요. 복 먹고 나면 또 내려가더라고요. 복 하다 보니까 이 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이게 진짜 일본이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 화목한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과 화목하느라고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는 내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편안해드리고 그 편안을 함께 흘려보는 사람들 속에 가야 되겠구나. 이 방법이 올 우리 교인들 앞에 다 녹아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뜻은 임마누엘입니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어디서 복이 오는 걸 아는 사람은요 그 옆으로 가면 샘의 원천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말하면 물길로 오는 그 여인에게 나를 만난 자는 그 배에서 샘같이 흐리리라. 너 지금 잠깐 물리러 왔느니? 너 인생의 물동이 때문에 목마르니?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마르지 않는 샘 솟는 원천, 샘의 원천이 뭔 줄 알죠, 권사님? 샘 원천이 물의 원천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원천을 끼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 이로 다니고 어디 물 좋은 물 있어하고 찾아다니지 않아도 그분이 주시는 물이 나만 먹는 게 아니라 흘려보낼 만큼 넘치는 자로 나의 인생을 쓰신다면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요셉은 보디발에게 흘려보내고 옥중에 갔더니 제수들에게 흘려보내고 또 관원들에게 흘려보내고 그가 가는 곳마다 애굽 땅에서는 그 땅에 흉년이 오고 엄청난 기근이 올 걸 알고 그게 흘려보내니까 나중에 그 자녀, 그 형제, 그 아버지, 그 백성이 복에 흘러가는 요셉 때문에 굶지 않고 또 그 흉년기를 잘 넘은 것처럼 영적인 복의 권원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셔서 그분 때문에 그 집에 그 사람의 복덩어리야. 이 말을 듣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에서 용서받았다면 그거로 끝나지 말고 용서받았다면 그릇을 비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릇이 어디에 놓인 게 중요하면 하나님 옆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하나님 가까이 하면 어렵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거슬립니까? 회개했다면 이제는 그분 앞에 가까이 가는 게 바로 친밀한, 그게 가까이 가다 못해 임마누엘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분이 나로 들어와서 내 삶을 성전 삼고 사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요. 그런 자가 받은 사람은 성령과 내가 하나 되어 움직임으로 하나님을, 다른 신은 사람이 신을 찾아다니지만요, 이 하나님의 신은 내한테 들어오셔서 거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신 찾아다니지 말고 오신 그분을 모셔드렸더니 그분과 나가 동거함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기 위해서 떠나십시오. 그 다음에 죄는 비우십시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철저히 끊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분과 가까이 있는 그런 시대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축복을, 또한 은총을 받아서 그 흘려보내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요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해도 형통한 손길이 여러분 가정에 있다면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사장이 나의 월급을 주는 것 같아도 진짜 따져보니까 보디발 때문에 그 집에 월급이, 그 집에 종들이 다 먹고 산 게 아니라 요셉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 자부심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은 하지 마세요. 또 그렇게 말하면 더 그 일 때문에 아니 저거는 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고 이 회사가 잘 돌아가는데 저런 금방지 이런 말 하지 말고 마음으로 막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함으로 보디발의 가정에 요셉을 인해서 하나님 복을 받았다면 나도 그 복의 근원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떠날 때 떠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훈련 기간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띄워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집사님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할 때 이게 가능합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한 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너가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네가 땅에서 매이길 원하니 나도 위에서 매버릴게. 풀기 원하니 나도 풀어버릴게. 이 단계가 들어온 자가 바로 옛날에 축복의 방법을 몰라가지고 아무나 가서 빌었던 그가 이제는 축복의 대상이 하나님께 와서 그분과 형통해지고 회복해지고 친밀도가 놓아지니까 내게 이 복을 허락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천국 열쇠는요, 열쇠는 작지만 안 풀리는 곳이 없네. 우리 서유수 경제님 아파트에 있으면 관리소장이 갖고 온 게 마스터 키가 갖고 있잖아요. 고장 났을 때, 불이 났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 키. 그때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중요할 때 들어가지 않지만 호텔 지배인도 그거 다 갖고 있어요. 또 회사 사장에도 그 마스터 키가 다 있습니다. 그 마스터 키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문제든지 어떤 방이든지 어떤 문이든지 열릴 것이다. 그건 바로 어떤 문제가 아니라 키 받은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 뜻인 줄 믿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 열쇠를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가 바로 천국 열쇠를 받아진 이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열쇠로는 신령 복을 끌어내는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얻어올 수 있는 끌어올 수 있는 복과 건강의 복과 자손 천대까지 누리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이 복을 알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그가 정처 없이 가는 인생길 가지 않습니까? 어떤 집을 짓고 한 곳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반대로 아브라함은요 갈대우르에서 천막 치면서 가는 생활, 그것을 아브라함의 출발이었다면 애국 백성이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것도 정착된 게 아니라 천막 치며 가는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계보를 따라간다면 이 땅에 영원토록 쇠말뚝 짓고 콩쿠리 짓고 영영 100년토록 1000년토록 사는 곳이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가게끔 그게 바로 우리의 그림자인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 땅에서 주은 것이 단 줄 알고 울고 있는 정착된 사람 되지 말고 나그네에 된 행로에서 잘 따라가면 될 줄,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봐주십시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키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다. 내 소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원래 할 일은 여러분 상황이 어떻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마귀가 주는 악한 계획입니다. 그 손 내밀고 받고 나면 인생이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날마다 약을 먹어도 두렵고 어디 가도 두렵고 가만히 있어도 두렵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고 어려운 고통이 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버리고 너는 내 것이다. 도장 찍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너는 내 말 외에는 다른 말 듣지 마. 여러분 전쟁터에서 우군 작전자의 지휘자의 말을 듣지 적군 말을 듣고 근데 이렇게 하면 총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꺼낸다고 여러분 그게 가는 자들 뭐 바라다 보지 마시고 나는 내 하나님의 명령만 듣는다. 그 명령대로 나는 갈 거다. 그 선언을 하고 나갈 때 아무도 여러분을 마귀에게서 빼앗지 못하게 너는 내 거야. 하나님 실패하는 거 봤습니까? 뺏기는 거 봤습니까? 뺏기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봐주십시오. 시작.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선물이요 구원도 선물이요 은총도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여러분 된다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못다 하는데 왜 믿지 못하고 그렇게 의심을 하고 분석을 하고 맨날 그렇게 따지고 돌아요. 믿는 자가 되셔서 그 능치 못함이 내 안에 쑥 따들어오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게 감사합니다. 내가 옛날에 마귀의 자녀요 그들의 속한 나는 시달림 받은 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우리가 다 될 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 그 선물을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선물 올려놓고 풀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 선물 받았다 이 얘기하면서 누리지 못한 여러분들이 있고 그것을 옷이든 보석이든 어떤 조건든 받아 누리고 풀어 쓰시는 여러분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릴 축복을 말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았겠다. 아브라함 그때 때 그 말이 안 믿었을 줄 몰라. 지금 영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지지 않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 곳곳이 다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나라를 위해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숫자가 그 당대에는 없었지만 많아진 것처럼 여러분의 꿈의 응답이 지금은 작지만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으로 온당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도 바들바들 떠는 겁쟁이 우리에게 이사야서 43장 1절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뒤에다가 도장 한번 콱 찍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했단 말은요, 네가 내 거로 내가 샀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샀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백성을 아들값 주고 산 나를 함부로 놓치겠습니까? 함부로 버리겠습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여러분께 너는 이제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 가게 걸렸어. 그런 자를 또 용서해주니? 저한테 내 수하에 들어서 내 종노릇을 해라 부르거든. 하나님께서 절대 빼앗기지 않는 이 말씀을 갖대고 선포하고 기도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귀한 족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지명하여 불렀단 말은요, 그냥 아무나 다 따라하기 아니라 이름 불러서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낼 때, 세상에서 불러낼 때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서 불러낸 내 존재를 그분이 어찌게 나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이 상태를 기억하며 우리가 다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실 엄청난 축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과 구별을 빼냈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빼냈단 말은 구별했단 말이고, 빼냈단 말은 분별시키란 말인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4절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에게 지침서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너희의 불법이 여기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분에 나는 이제 너의 왕이 누구냐 물으면 마귀여 하지 말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이제는 빛이 가운데 왔다면 어둠이 나를 끌고 가거든 구별을 끌려가지 말아야지. 그래 옛날에 나를 너랑 친했지 하고 돌아가는 자면 혼합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우상의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친구 되지 없듯이 죄와 불의가 어찌 의와 불의가 어찌 하나 될 수 있으리요. 너는 의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는 벨리알이 내미는 명령이나 그의 어떤 일에도 지시에 따르지 말라고 말하는 거니라. 전향되었지만 우군의 편에 서서 내 대장이 누군지를 알고 따라가는 우리가지. 그걸 부담 물으면 쭈룩 불러가지고 내가 옛날에 저 사람이 내 대장이었지. 의리가 있지. 그래도 옛날에 그렇게 여러분 불러낼 일이 많을 때 하나 되지 못해 끊으라는 말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랬습니다. 여러분. 상관의 말은 교제 나누면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모신 자가 성전인 거예요. 그런 자와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는 우상을 갖다 놓고 같이 겸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죄와도 같이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철저하게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동성애를, 우상숭배를, 또 공산주의, 또 모슬림계를 좋아하면서 사상을 평화로 웃기는 그들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성결한 하나님 앞에 올라서는 바로 서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물건은 다 금으로 익혔습니다. 금으로 익혔다는 말은 금으로 쌌단 말은 세상의 끝이었지만 믿음의 금으로 포장될 자만이 그리스도 성전 안에서 쓰임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자가 다시 합금으로 싼 게 아니라 순금으로 싼 우리가 어떤 일에도 변질되는 이 믿음 가지고 나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믿음 안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왔다가 빼앗긴 자가 있어요. 돌아선 자가 있는 그 돌아선 사람의 대상자가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여서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청종하는 것이
뭐냐면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다른 그 사울 왕이 에이 왕인데 뭐 내가 제사 지내도 되겠어. 사무엘 저렇게 늦게 오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잖아. 어쩔 수 없어 하고 제사를 대신 드렸더니 하나님 것을 기쁘게 받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꾸짖으며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말씀에 순종한 자가 낫지. 뭔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사 하고 있고 예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제대로 듣지 못하면 예배하는 거 헛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 듣는 게 재물 많이 채놓고 하나님 마음에 드시죠? 아 그게 내가 저 사무엘이 안 오게 내가 했잖아요. 하나님 법을 무너뜨리면까지 자기가 한 것에서 공로를 인정받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패하십니다. 그를 내려놓게 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을 2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것보다도 다른 거 핑계대지 말고 질서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 삼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순종치 않은 그 믿음 가지고 원래는 말씀 안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한 해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혹시 기억되십니까? 네. 거기는 뭔 말이냐면 베드로의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곳은 지중해 지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워요. 빨리 부패합니다. 그런데 나흘이나 된 무덤 앞에 갔을 때도 예수님은 무덤 문을 옮겨놓고 베드로를 불러 무덤 문을 옮겨놓으라 할 때 안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하고 그의 여동생이 만류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인 하나님 말씀이고 창조주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따라올 거야. 이 말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영광도 따라온다는 말을 하시기 위해서 그 눈앞에 뜨벅뜨벅 걸어난 오빠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늘 안 된다. 바위가 나흘이나 냄새가 지금 이때가 될 일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환경 여건 조건에 하나님 말씀을 가두지 마시고 말씀이 나와서 내 순종으로 나와서 죽은 자가 생명으로 묶인 자가 풀림으로 갇힌 자가 나와서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 증거하는 그 말씀도 바로 말씀에 순종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제한시켰습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것도 안 되고 시대가 어떤데 있다고 소리하면서 말씀을 자기 의견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둬본 적이 있다면 이제는 가치 있는 말씀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처럼 그에게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갇혀 있지 마십시오. 무덤에 머물지 마시고 나오셔서 주의 말씀을 전가하러 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 받아받은 귀한 결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더라도 요셉 같은 그런 열심이 없더라도 원래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이 목표 하나 딱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올라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독수리는요 60년 살아요. 사람의 나이하고 비슷하답니다. 옛날 우리 회가까지 살면 많이 살았다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때 들을 때는 제가 한 45년 전에 신학교 공부할 때 그 얘기가 잘 안 들렸어요. 그때는 60 지나면 아우 벌써 환갑이야 다 사셨네 이랬거든. 지금 제가 60 지난 지 한참 됐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독수리는요 30년 동안은 수명이 다 끝난답니다. 조류학자한테 들은 얘기요. 30년쯤 되면은 눈도 나빠지고 발톱도 깨지고 눈도 털도 다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몰골이 산한 공중에 나르는 왕자가 아니라 폐잔방같이 되는 게 독수리의 몰골이랍니다. 그때 독수리가 하는 방법 보면요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부리로 자기 털을 다 뽑아버린대요. 털 뽑힌 독수리처럼 통닭되기 전에 털 뽑힌 닭처럼 다 뽑아버리고 마지막 남은 부리 부러진 그 부리로는 바위로 탁탁 쳐가지고 그 부리도 자기가 스스로 다 빼버린답니다. 발톱도 다 빼버리고. 그래서 기다릴 때 놀랍게도요 다시 새털이 나고 눈에 생기가 들어오고 부리가 나고 또 발톱이 나가지고
다시 한번 날아오른 게 독수리 날개처럼 다시 올라오기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새롭게 하니 독수리가 날개처럼 같이 올라갈 것이, 이 말은요,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는 자 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다시 내 영의 제2의 창조력이 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제 인생의 제2기는 독수리가 새 옷 입은 것처럼, 새 날개 가진 것처럼, 새 눈을 본 것처럼 썩은 고기만 쫓아다는 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음식을 찾아다는 밝고 밝은 눈이 되어서 우리 교단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새도 독수리입니다. 미국의 국조, 나라의 새도 독수리예요. 독수리가 이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신다면 나는 원래 제2의 독수리가 되어서 하나님 그동안 못한다 못하는 게 약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새 부리 가지고, 새 날개 가지고, 새 발톱 가지고, 새 깃털 가지고 날아올라서 하나님 일을 해낼 수 있는 신실한 역군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